같은 단어라고 한다 할지라도 사람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르게 받아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강도가 너 죽인다 그러면 진짜 죽인다는 얘기죠. 그런데 사물을 본다던가 좋은 물건을 보고 이거 죽이네 그러면 그걸 보고 내가 사물을 죽일 거야 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부분은 야 이거 정말 멋지네 라고 받아들이죠. 마찬가지로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 중에 소망이라는 이 단어도 쓰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반응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전혀 다른 의미를 품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소망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보통 누군가가 소망이 무엇입니까? 라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물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사뭇 놀랍니다. 왜 놀라는 줄 아시죠? 소망이 뭔지는 모르는데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소망이라는 것을 내가 잘못 이야기했을 때 저 사람이 잘못 그것을 이해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걱정이 앞서서 우리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희망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또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까 이 소망이라는 이 단어가 기대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고 또 바람이라는 단어, 또 긍정적인 사고라는 단어가 거기에 담겨져 있으니 우리는 그 뜻을 이야기하기도 하죠. 여러분, 긍정적인 사고의 대표적인 그 예가 아마 이런 것일 겁니다. 희망의 끈을 놓지 마. 반드시 되어질 거야. 우리는 그것을 소망이라고 이야기하죠. 또 이겨낼 수 있어. 넌 충분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며 우리는 소망을 노래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소망의 뜻일까? 도대체 성경에서는 소망이라는 것을 기대하라라고 말씀하실까? 소망이라는 그것을 우리의 바람이라고 또 아니면 우리의 긍정적인 사고라고 말씀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성경적인 소망은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소망은 마치 내가 기대한 단순한 기대나 또 내가 갈망했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에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두고 그 소망의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선택하며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을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다니엘은 우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단어 만사형통하리라 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만사가 잘 풀렸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만사가 잘 풀릴 것이라고 그가 마음속에 그 모든 것을 그리지도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한번 1장부터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놀라운 것은 그 다니엘서의 매 장마다 참 놀라운 사건 사고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기록들마다 다니엘은 한 번도 기대를, 한 번도 긍정적인 사고를, 한 번도 자신의 바램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의 서신이라고 이야기할 때 대부분의 추석학자들은 다니엘서를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적인 소망의 모습이 다니엘서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즉 다니엘은 만사가 잘 풀릴 것이라고 기대하기보단 잘 풀릴 거라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만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가 누군지를 온전하게 신뢰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걸음을 걸어갔던 인물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소망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거나 때로는 정의 내릴 때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릴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인격과 그 주권을 깊이 신뢰하고 거기에 내 인생을 거는 것. 신뢰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걸고 그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의탁하는 것, 그게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함으로 그 눈을 가지고 상황을 판단하고 분별하며 결정하고는 그 삶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것,
그것을 소망이라고 합니다. 다니엘의 고향 땅이 바벨론에 의해서 유린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다니엘이 얼마나 그 마음이요 무너졌겠습니까? 바벨론 군대가 자신의 익숙한 삶의 환경들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더군다나 자신과 그렇게 사랑을 나누며 함께했던 가족 공동체가 무너지기 시작했고, 자신의 눈앞에서 가족들이 살해당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봤을 때 다니엘이 그 비통함을 우리는 뭐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파괴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곳에 있는 중요한 인물들을 데려다가 자신들의 노예 종으로 삼고자 억지로 거세를 시키고, 그리고는 내시의 일을 맡기기 위하여 훈련시키는 장에 그가 서게 됐을 때, 여러분, 그 상황을 어떻게 우리의 그 상황을 설명할 수 있고, 또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소망이라는 하나님의 전적인 믿음과 신뢰를, 그리고 내 삶을 의택하는 것을 우리는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이런 절망의 상황,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의 한복판에 다니엘이 섰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신뢰하심의 전적인 순종의 모습을 보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즉, 그 상황에 타협하거나 아니면 그 상황에 속해져 있는 수많은 것들을 선택하며 하나님을 버려도 어느 누구도 그것을 비난할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그 백성을 버렸다라는 것이 분명한 사실로 그들에게 목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즉, 다니엘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놓치지 않고 내가 의지하고 있는 이에게 내 삶을 의탁하는 소망의 걸음을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100세에요 이삭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특별히 이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실제가 되는 인물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끌고 광야로 가십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세요. 무뼈를 세어보아라. 이 무뼈보다 더 많이 너희 백성들을 내가, 너희 자녀들을 내가 이와 같이 만들어 줄 거야. 또 바닷가의 모리아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이것들보다 너의 민족들이 더 많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의 실제가 누구였냐면 이삭이었어요. 즉, 불가능한 상태, 죽었다, 더 이상 사라가 임신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기에 기적적인 역사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실제가 무엇인지, 그 믿음의 결과는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 믿음의 실제를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물로 바치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바라보며 희망을 품으며 그 아들을 키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 아들을 내 앞에 이끌어서 죽여라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럴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분노, 치밀어 오르지 않았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지금 내 앞에 눈으로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명령이 정말 도무지 합의할 수 있는 합의점이 없는 그 말할 수 없는 모순의 상태에 그가 빠지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이 믿음을 선택하는 것 쉽지 않은 결과이지 않겠습니까? 아니, 오히려 하나님, 이럴 바에는 뭐로 아들을 주셨습니까? 라고 원망하며 저가 불평하였더라 라는 것이 오히려 우리들에게 익숙한 말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에 아브라함은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믿을지 말지 선택의 기록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명령이 불합리하고 또 순종 같은 것들을 우리가 행하게 됐을 때 오히려 더 상황이 악화되어져 내가 내 스스로 내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에게 다가왔을 때 그는 한 가지를 선택합니다.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냐 하냐면 바로 이 문제, 즉 명령과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될 문제라는 것을 그는 믿음으로 선택하고는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이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여호와께서 예비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며 믿음을 가지고 그 바랄 수 없는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며 그 걸음을 걸어가더라 라는 것이죠. 즉 아브라함은 이렇게 혼란스럽고 비통한 순간에 자신이 믿어야 될 이가 누군지를 놓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에게 아들을 주신 이가 누구시고 자신에게 말할 수 없이 이방 민족 가운데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자기를 건져내신 이가 누구시고 큰 때를 이루어 주방 민족들도 두려워하도록 만든 이가 누구신지 그 하나님을 그는 선택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선택이 쉽지 않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적용되는 이야기라면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니, 내가 믿음을 선택하면 상황이 더 악화되어져 버려요. 내가 믿음을 선택하면요, 가정이 깨어져 버려요. 내가 믿음을 선택하면요, 내가 공동체에서 쫓김을 받게 되어져요. 아니, 그렇게 될 거라는 상황이 우리들 앞에 다가와요. 위협이 다가와요. 환경이 다가와요. 여러분, 그럴 때 바로 이 질문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질문이지 않겠습니까? 누구를 믿을 것인가? 라는 질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아브라함과 다니엘은 하나님이라고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것뿐일까요? 이들뿐일까요? 아니요.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들이 바로 여기에 나타납니다. 상황의 환경만 조금씩 다를 뿐이지 그들에게 주어진 어려움은 동일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이들이 한결같이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었던 것은 그때 나는 누구를 믿을 것이라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그들은 스스로 확실하게 대답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선택하겠다라고 말이죠. 자,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상황,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는 상황,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한들 아무도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어떻게 믿음이라는 걸 선택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거 혹시 믿음 좋은 사람들에게만 허락되는 말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어느 정도 그것은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믿음이 좋은 이들 가운데 그 모습이 자주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오늘 다니엘서,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니엘이 기록하여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유는 사실은 믿음은, 소망은 믿음 좋은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누구나 다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오늘 이 편지, 이 글을 우리들에게 써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 그러면 좀 더 깊게 들어가 보십시오. 여러분, 다니엘이 그러면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을까요? 하루아침에 그의 믿음이요 정말 거장처럼 기둥처럼 우뚝 세워졌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의 가장 중요한 말씀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그리고 선견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왕도 하나님을 버립니다. 백성들도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것이 바로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선지자들도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젊은이들을 불러다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을까요? 그들이 많은 백성들을 불러다 놓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니 너희는 오늘날 선택해라 라고 말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을까요? 그랬더라면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왕도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제사장들도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레위인들도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족장들도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럴 때 믿음 갖는 것이, 아니 믿음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는 것이 합당한 일이었겠습니까? 아니요, 합당하지도 않고 그런 사람을
찾을 수도 없었던 상황이 바로 에레미야가 눈물로 그 땅을 끌어안고 부르짖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 시대에 그래도 그들이 하나 지키고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 하나는 지키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모세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의 율법 중에 젊은 청소년들이 어렸을 때부터 적용해 나가며 배워갔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음식법에 대한 거였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한 음식이 무엇이냐 그리고 정결한 음식이 무엇이냐를 분간합니다. 어린아이 때부터 말이죠. 왜? 훈련을 그렇게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음식은 하나님 앞에 정결한 것만 먹어야 되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알미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잡혀갔습니다. 억울하죠? 침통합니다. 근데 거기에 정말 도장 찍듯이 그들을 무너뜨렸던 것이 그들이 강제적으로 거세를 당한 거였죠. 그리고는 내시가 된 것입니다. 그 상황도 참담해요. 그런데 그때 희망의 빛이 그들에게 비춰옵니다. 그 빛은 무엇이냐면 왕의 마음에 들 수 있는 신하, 최측근에 들 수 있는 기회들이 그들에게 다가온 거예요. 그들에게 다가와서 자기가 기회만 잘 잡으면 왕의 눈에 들고 그 비참하면서 떵떵거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 열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의 문을 탁 막아버리는 담이 생겨요. 그것이 음식법에 대한 거였어요. 자신들이 어렸을부터 말씀은 모르는데 율법에 의하여 금지된 음식, 그 중에 하나가 이방 신전에게 바친 제물의 음식은 먹지 말아라 라고 되어져 있으니 지금 이들이 그 음식을 먹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혼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에 이들이요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라는 내용은 없어요. 단지 그 말씀에 그 역사에 이들은 뭐 한 겁니까? 자신이 지켜왔던 율법의 그 음식들을 금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한 것뿐이었어요.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며 야 믿음이 좋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한결같이 놀라운 것은요 다니엘서 어느 곳을 살펴봐도 믿음이 연약하여 다니엘이 무너졌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심지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는 상황도요 아주 담담하게 서술해버려요.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갈 때도 또 이방의 그 적에 의해서 그들이 정말 그들이 조소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순간이 닥쳐왔어도 다니엘이 떳떳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 야 다니엘 믿음 있는 거 맞아? 라고 생각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한 가지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니엘서는 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월요일 이방 민족이 우리들 성문앞까지 왔다. 화요일 그들이 드디어 공격을 시작했다. 이걸 적어놓은 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니엘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책은 다니엘이 노년이 되었을 때 믿음의 걸음을 걷어가야 될 다음 세대를 위해 쓴 책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노년에 썼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일기는 자신이 경험에 의해 모든 것을 발시해냅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이야기를 설명합니다. 그러나 노년이 됐을 때는 기록이 없어요. 자신이 노년이 됐을 때 깨달은 건 뭡니까? 되돌아서서 과거의 모습을 바라봤더니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된 게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매 순간마다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단지 내가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을까? 이 말할 수 없는 침통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이런 놀라운 순종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에 희망을 품고 소망하며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을까? 그걸 고민해보니 바로 이 음식법, 자신이 정말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한 그 한 사건에서부터 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의 걸음은요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거장들이 큰 걸음을 넓게 펴야지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딛는 작은 발걸음, 보잘것도 없어요.
그것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부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 어떻게 하시죠? 그들이 결정하고 우리가 이것을 먹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며 발걸음을 띄는 그 순간, 스스로만 결단한 것이 아니라 환관장에 찾아가서 내가 이것을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즉 내가 작은 발걸음을 떼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즉시 그 영혼과 함께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니엘의 소망의 모습이었어요. 매 순간 작은 발걸음을 다니엘은 띱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단걸음 한 걸음 뛸 때마다 하나님은 다니엘과 함께 하십니다. 다니엘을 붙잡아 주세요. 마치 다윗이 그런 고백을 들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니엘이요 노년에 그의 황혼역에 쓴 시예요. 여러분, 이 시와 다니엘서가 비슷한 걸 발견하셨습니까? 즉 경험되어졌던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어졌던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로 하여금 소망의 사람, 영적인 리더의 사람으로 만들어가 버렸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은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응하며 그 말씀에 아멘합니다. 그러면 아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역사, 특별히 이 모든 역사에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은 통치하신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라면 어떠한 것이 밀고 들어와도 그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니 나는 뭐 하면 됩니까?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반응하여 작은 발걸음을 내디디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내디딜 수 있는 그 발걸음이요, 지금은 보잘것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긴가민가 하는 상황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쌓이니까 다니엘 그러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하나가 있죠. 그게 뭡니까? 사자구려, 사자굴. 사자구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그 믿음이 그냥 생겼겠습니까? 아니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년 동안 왕이 내린 진미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역사가요, 열흘의 기적으로 끝난 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3년 동안의 기억사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열흘 만에 얼굴이 예뻐지고 그들의 지혜가 충만해진 것으로 끝났을까요? 아니요. 3년 내내 그와 같은 역사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3년 동안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3년 동안 내가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걸음을 함께 동행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의 믿음이요, 얼마나 놀랍도록 성장했을까요? 그들이 얼마나 놀랍도록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내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내디디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는구나. 그들이요, 그것이 삶으로 늘 경험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불뭇불이 3배나 뜨거워져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의심하지 않고 그 걸음을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자가 굶주렸더라 라는 표현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치 앞도 어떠한 결과가 이루어질지 몰라요. 죽을지 살지 아무도 그걸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답은 죽음이 맞습니다. 그러나 소망, 나는 이 순간에 누구를 믿을 것인가, 이에 대하여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크게 점프하여 멀리 뛰게 하듯이 달려갈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한 발자국은 내디딜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힘들고 어렵습니다. 상황은 참 낙담이 될 정도로 암담합니다. 정말 시커먼 구름자들이 나에게 달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 의지하여 나 발을 내딛겠습니다.
하고 발을 내딛었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이 믿음을 지키는 계기가 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들도 그 믿음을 걸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동성애에 대한 핍박이 다가옵니다. 인권이라는 포장으로 다가옵니다. 성경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하여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는 자유주의 신학들과 수없는 사회의 문화들이 인권이라는 것, 인간다움이라는 것을 포장하여 밀고 들어올 때요, 그럴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것, 물론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발을 내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 힘들지만 우리가 함께 이룰 수 있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감사한 건요, 또 좋은 소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요, 믿음이 강한 사람, 천성적으로 강한 사람들에게만 이 소망의 역사를 이루도록 역사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소망의 역사들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망,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시고 그리고 작은 발걸음이라도 한 발자국씩만 뛰어보십시오. 순종하여 선교사로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연결되어졌을 때 그 자리 가운데 수많은 선교 열매들이 맺혀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발걸음을 내딛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거나 아니면 우리의 손을 잡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 골짜기 한복판에서 우리와 함께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심으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선택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떻게 더 소망 가운데 신뢰해야 되는지를 우리 하나님은 경험케 주실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소망, 바람이 아닙니다. 소망은 신뢰입니다. 소망은 기대가 아닙니다. 소망은 순종입니다. 소망은 만사가 잘 풀릴 거라 되는 희망이 아니라 그 만사를 잘 풀리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내 인생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시겠습니까? 또 다른 한 명의 다니엘이 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어떠한 순간에도 그것이 한치 앞도 모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으며 하나님을 경험하여 다니엘과 같이 영적인 거장, 소망의 사람이 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